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전적인 의존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며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는 판단을 내리시는 내용 속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시점에서 선행을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삶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처럼 대하는 삶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그들 안에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항상 살아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되새기며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감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통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는 11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땅의 모든 소산과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1조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전적인 의존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드려진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1조가 드려지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해졌으며 남유다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된 상태는 곧 유대 사회의 빈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 사회에서 11조가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11조를 드리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곧 하나님께 대한 의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복음서에서 세 가지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면은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이며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성찬을 베푸실 때입니다.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 주 예수께서 성전에 11조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공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11조를 통해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11조를 꼼꼼히 계산해 드리며 자기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꾸짖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1조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전적인 의존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서신서들에서도 11조를 성전에 드리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11조를 교회에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고린도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 언급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라는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전적인 의존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전적인 의존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의존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감사와 전적인 의존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개인의 감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불행한 이웃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행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눔을 통하여 불행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그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11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시간, 재능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나타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감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아파하며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